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과연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가장 올바른 것일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모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돈이나 그 어떤 세상적인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중심의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예배가 무성의하고 부주의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한 장의 말씀을 통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책임을 맡았던 제사장들은 그들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이 몇 구절만으로도 당시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듯 훔친 동물, 병든 동물, 다리가 부러진 동물들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버젓이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철저히 무성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성의한 예배에 대해 세 가지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째, 무성의한 예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둘째,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반대는 무엇인가? 첫째, 무성의한 예배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은 무심하게 되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무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 용서했다, 인내했다와 같은 따뜻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백성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에돔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주권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선포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똑같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잘나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로운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향한 애정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아버지가 가정에 존경받는 어른, 즉 가장으로서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 되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 되심에 합당한 존귀함과 이엄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무성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장엄하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 심지어는 반려동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때로는 그들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위대함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인 장엄함, 광대함, 그리고 이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예배에서의 무성의함이 문제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아버지 되심의 위대함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무성의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작아지면 세상은 반대로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지루해지고 세상의 즐거움이 더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태양의 광대함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은 작은 등불의 비대도 감격할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은 작은 불꽃놀이에 감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위대함의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덧없는 세상의 것들을 좇으며 일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병들고 흠 있는 양을 바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양은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돈으로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돈과 세상의 즐거움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둘째, 무성의한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가치 없는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헛되이라는 이 한 단어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 왕 시대에 전염병이 온 땅에 퍼졌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제사를 통해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합니다. 아라우나는 왕에게 아무 대가 없이 땅과 재물을 모두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값없이 라는 말이 바로 말라기서의 헛되이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즉, 아무런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은 제물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싼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좋든 나쁘든 우리의 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비용도 희생도 마음의 수고도 들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가치도 없는 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무성의한 예배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탁월한 예배라고 말하지만
탁월함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가치를 마음 깊이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표현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영적 감각, 즉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일깨우고 유지시켜 주려는 노력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 중심의 열정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하는 방식, 기도하는 태도, 예배에 임하는 모든 몸가짐은 내 옆 사람의 예배를 돕거나 혹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잘못된 길을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막다른 길은 차가운 전문성입니다. 예배를 단지 기술적인 완벽함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교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는 예배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감정주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감정만을 자극하려는 시도입니다. 조명, 음악, 분위기를 이용해 일시적인 흥분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적인 감정의 동요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나태한 영성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부주의함과 안일함이 남아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서, 잦은 실수, 집중을 방해하는 산만한 태도 등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정성을 다하는 영성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예배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화, 어떤 언어, 어떤 형식의 예배이든 그 근본은 같아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영성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그 마음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중심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위적이거나 진부하거나 부적절하거나 과시적인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산만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귀한 분께 정성을 다해 예의를 갖추듯 우리의 예배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화려한 형식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예배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